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의 이야기.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참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은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출발점이 어디냐. 근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뭘 자꾸 주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안 채워지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함으로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가 동생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죠.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인의 현장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충격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의 치는 양 중에 첫 새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안 받으시고 그러면 기름진 양만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로 그 양을 잡아드리는 번제 제사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소제도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로 가서 보면 이게 가인의 제사는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아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했는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죄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뭐 이 세계의 경제를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교동문 보셨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가페오라는 말을 못 쓰고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 이야기는 친구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 사랑이에요. 아주 건전한 사랑이죠. 우정과 같은. 주님, 제가 주를 존경하고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아가페오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이 헬라어의 사랑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더 확대하면 네 가지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조금 좋으면 할렐레 하고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조금씩 하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씩씩거리고 모욕당했다고 그러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손해가 나도 막 없던 걸 하자고 그러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 것을 모두가 다 주고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 에로틱하다고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도 이것이 타락하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욕망, 정욕이라고 말하는 그걸로 전락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떨어지는 것.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예뻐요. 사람이 사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요한 사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100살이 되도록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서 있을 힘도 없고 설교할 힘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 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면 행복하고 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고 이제 혼자가 돼서 난 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의 그런 영속이지 어떻게 외롭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 모르는 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은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한 것, 이 사랑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은 자리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후반부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올라오고 막 그렇다, 비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응? 바보, 멍청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미 그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 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감정적으로 자기를 죽인 사람이 되게 돼. 살인자와 똑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속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15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밥맛 없는 사람 있어요? 살인자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내 속에 있으니까 너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에요. 그 형제뿐이 없어요. 근데 들에서 일할 때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가인이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속에 늘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죽일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인한테 물었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땅에 묻어버리고 다 감춰놨는데 모든 증거를 은폐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뻔뻔해. 죄를 인정하지 않아. 왜? 증거가 없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아우의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땅에 오신 것도 알아요. 다 아셔.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야,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뻔뻔해져요. 참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 시간에 뭐 죄를 짓고 뭐 또 살인죄, 강도 뭐 이런 걸 하고 막 해서 나와서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유족들이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죠? 뻔뻔해. 뭐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족들이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난 양심에 찔린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마땅한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실천적인 얘기로 형제 어려움을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큰 내 의와 정의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롭긴 가인이 뭐가 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의 그런 죄와 연약함을 다 감추고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연약한 심령들로서 형제 연약함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한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여러분 22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썼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안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야기하시면서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15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꼭 봐야 될 교훈이 있다면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아의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한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아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쌓였던 모든 이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내려지면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옷도 세탁하시잖아요. 그렇죠? 양말 매일 빨아 신잖아요. 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저분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다 설거지 해놓잖아요. 왜? 다음 주일 쓰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깨끗게 하고 계속해서 닦아서 깨끗한 심령으로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매일 머리를 감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매일 머리를 감냐? 중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도 허다분하대. 그럼 머리가 막 떡이 지면 그때 가면. 유럽 사람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머리 감는데. 왜? 머리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를 감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저분하고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만날 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자신 있겠냐 말이죠. 매일 감고 매일 화장하고 매일 씻고 다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죠. 자다가 뿌시시해가지고 나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리고 닦고 또 닦고 그래도 지저분해지면 또 닦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희생해 주신 그 큰 사랑과 희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관계가 좋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하냐, 뭘 많이 배웠느냐, 뭐 이렇게 뭘 가졌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산 자녀들은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많은 풍파를 겪어라도 낙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질 않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듣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내 생일인데, 자기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낳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게 잘하면 학교에 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이들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힘들어도 집에만 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없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해소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게 사랑받는 자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1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똑바로 행하라는 똑바로.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로 말로만 뭐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혀로만 뭐 립서비스 하듯이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참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제 날도 쌀쌀하니까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막 떠드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앉아서 막 뭐 이게. 그런데 그 모임에 지금 친구가 하나 안 왔나 봐. 근데 그 친구를 씹는 거야. 한마디로 막 야, 걔는 뭐 아니 같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그동안 잘. 그래서 딱 생각하는 거야. 야, 참 어렵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게 참 어렵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귄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무 때라도 전화해서 나 힘들어. 야, 차 한잔 먹자. 그럴 때 밤 9시 10시라도 뛰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죠. 목사님,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놓고 이렇게 털어놓을 친구들이 없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들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목회하면서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고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19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17절에 이야기하죠. 물질. 여러분 물질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생각하면 물질로 손해보는 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적인 헌신과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과 배려의 문제지. 예?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그런 사귐의 역사가 언제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24절 보면
계명은 이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서 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도 이게 굉장히 잘 쓰고 있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약한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강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약해요. 저도 괴로워할 줄 알고 저도 슬프면 눈물 흘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저앉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죠?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주님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또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막 웨이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일찍 가서 식사를 아주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누고 보냈는데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가 다 망한 것 같고 자영업자가 다 죽은 것 같고 식당마다 다 문 닫을 것 같이 그래도 나가보면 되는 데는 또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몰린 데는 막 엄청 몰렸어요. 그럼 식당 한 끼 점심 식사가 싸냐? 아니 웬만큼 먹으려면 17,000원, 18,000원 막 그래요. 10,000원짜리에서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되는 데는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는 좀 없을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되는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돼요, 목사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